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지켜야 할 법과 지켜야 할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악용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은 세상의 법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원래 공평하게 만들어져서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돈이 없고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법이 보호하여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수단이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잘 다스리도록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법은 늘 권력자의 그 권세 있는 자의 입맛에 맞도록 적용되기도 하고 해석되기도 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예나 오늘이나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해야 할 법이, 평등하며 공의로워야 할 법이 권력과 재물이 있는 자들의 소유가 되어서 그들이 잘 먹고 그들이 잘 사는 것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들의 억울함은 과연 누가 그 억울함을 듣고 누가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권력자들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도들을 그 앞에 모아놓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성전에서 어찌 감히 우리의 허락도 없이 사람들을 낫게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성령의 능력을 보고도
또한 자신들이 무시하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해 듣고도 그러한 것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은 안진뱅이 사건을 접하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병 나은 사람들을 잡아다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하느냐?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기도하느냐?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 나와서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따지는 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세상이 주는 권력을 받고 내가 그 권력의 주인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세상이 주는 권력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 양 착각하여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양 발휘하고 완장을 차고 권세를 부리는 꼴인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마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들도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법 위에 서 있다는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 잡혀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주눅이 들게 마련입니다. 재판장에 서게 되면 저마다 그럴듯한 가운을 입고 높은 자리, 그럴듯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이 재판정에 끌려 나온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거나 그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랐다고 완장을 차고 다스리는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려 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권세와 그 위력에 굴복하여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바짝 엎드리는 태도를 보여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권력자들과 법을 다스리는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검사나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나 시장 같은 사람이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법까지도 넘어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저항하고 그들의 뜻을 거부하느냐라며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그랬고 독재자들이 그랬고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된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법을 만들어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진실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해 무식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과 권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 심판정을 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담대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8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와 타협하기 위해서, 권력과 타협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를 잡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조용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나 타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학문에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권세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천하 만물,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권세나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은 세상과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세상과 사람들이 믿는 것이 가짜 권세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둠의 권세는 쫓겨나며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고 질병과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준 권세와 사람이 준 이름으로 활동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권세와 이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실로 선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같이 세상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어두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오늘도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